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다 좋아하죠? 사랑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받을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뭐 큰 선물도 받지 않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엄마, 아빠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을 고백할 수 없는 아들, 딸이 고백을 했습니다. 늘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고 아유 저 녀석 제대로 사람 구실은 하겠나. 부모가 볼 때도 아유 내 자식이지만 큰일이다 라고 생각한 자식이 어느 날 큰 절을 넙죽 올리고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돈 안 준다고 옷 안 사준다고 하여튼 뭐 좋은 거 안 해준다고 늘 부모님을 학대하고 부모님을 비판하고 부모님을 저주하던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이 못난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항상 품어주시고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엄마 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이 아니라 만냥빛이랄까요? 어마어마한 죄를 사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쌓였던 그 한 맺힌 것이 그냥 사르륵 눈 녹듯이 녹아버릴 것이며 아버지 어머님은 이제 고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우리 자식이 이제 됐구나. 이제 사람이 되어간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제일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돈 잘 버는 거? 능력이 많은 거?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이 어미가 없어도 이 아비가 없어도 네 스스로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니 되는데 내가 없으면 저놈이 살 수 없는데 부모님은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없어도 이 역사는 흘러가겠구나. 마치 우리나라 선조 독립군들이 내가 없어도 우리나라 독립은 이어가겠구나. 일본이 잘해주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나라 일장기가 걸리든 태극기가 걸리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임금이 뭐 옛날 임금이 뭐 밥 먹여줬나, 일본 황제가 밥 먹여주니까 너무 좋지, 이라는 사상과 정신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이 땅의 독립을 마음에 품고 비수를 품고 살아갈 때 이제 됐다.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수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셨습니다. 돌을 던지면 피해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핍박을 받고 뭐 난리가 나면 또 옮겨 다니시고 또 옮겨 다니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말씀다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돌아가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도 된다, 전해야 되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떡을 좀 떼려고 하면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죠. 예수님 마음이 제일 연약해지고 여릴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을 핍박할 때입니다. 제자들이 죽어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다 죽여버린다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럴 때 스승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반석을 찾습니다. 예수님 같은 반석, 넘어지지 않는 반석, 깨어지지 않는 반석, 그 제자들을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십니다. 왜? 그 제자를 세우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끝을 맺는 것입니다. 부모가 눈을 감을 때 손자나 손녀나 손자가 있어야 되겠죠. 가문이 이어져야 되니까 3대 독자라도 4대 독자라도 뭔가 생명이 잉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잘못됐구나.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온유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60, 7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10원짜리 욕이 나온다. 주위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욕을 한다, 책망을 한다, 나무를 한다. 인생 허상 겁니다. 아유, 젊은이 미안하네. 가다 툭 부딪혔습니다. 이 새끼. 그것이 아니라 젊은이 괜찮나, 미안하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카락이 힘이 빠져요. 예, 근육도 힘이 빠지게 되고 그 단단한 이빨, 이 이빨로 돌도 부숴먹었는데 젊었을 때는 뼈다귀도 닭뼈가지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닭뼈가지도 꼬덕꼬덕 씹어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닭뼈가지가 뭡니까? 도토리 묵도 어물 먹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힘을 다 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죽을 때까지 시인하지 않을 것이냐, 시인 안 하는가 보자. 여러분, 사람이 눈을 감을 때 되면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죠. 저놈이 죽을 때가 됐나? 그 말은 원래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겁니다. 늘 나쁘게 살아가다가 정신 차려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른들이 아이고야, 저놈이 죽을 때가 됐나? 마을의 구두쇠 영감이 커피를 돌리기 시작하고 밥을 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채씨, 저 영감 죽을 때가 됐나? 이럽니다. 사람이 딱 죽을 때가 되면요, 안 하던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감는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는다. 나 오늘 죽는다.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필름이 돌아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필름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때부터 과거로 휙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1초 만에 쫙 갑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뉘우칠 건 뉘우치고, 후회할 건 후회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고, 생각지 않은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나이 18대 저는 골로 갈 뻔했습니다.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제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 오토바이가 중고인데 저는 고장난 줄 몰랐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하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앞에 친구가 빨리 달리길래 저는 쫓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슈퍼맨이 되어서 슝 하면서 날른 겁니다. 붕 떴습니다. 공중에. 그 순간 필름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필름이 저는 그러니까 18년 동안 살은 인생들이 필름이 순식간에 싹 지나가면서 기절했습니다. 저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면 들려오는 소리, 아이고야 내가 죽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고추밭에 날랐는데 커브를 틀다가 커브를 못 틀어가지고 고추밭에 날렸습니다. 딱딱한 땅이 있었고 또 고추말대기라고 있습니다. 지주대 고추말대기를 쌓아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틈 사이가 한 2-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추밭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만 꼿꼿하게 물이 촉촉하게 적셔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날라서 마치 엄마 자궁에 제가 있을 때처럼 그 자세로 이렇게 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과 팔이 만약에 난잡했더라면 아마 부러졌을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운이 좋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신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천사가 나를 도왔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 저희 부모님은 아유 절에 가서 정성을 이렇게 드리니까 아유 보살님이 부처님이 살려주셨다 하셨을 것입니다.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알고 보니까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필름을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 되면 또 보겠죠. 여러분, 눈을 감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저놈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 저놈과 한판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는 못 사는데, 내가 괜히 참았어. 가서 내가 강하게 한번 내가 밀어붙일 걸, 혼내줄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줄 걸, 내가 동생한테 잘해줄 걸, 엄마한테 잘할 걸, 친구한테 잘할 걸,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 걸,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할 걸, 믿음을 좀 더 잘 세울 걸,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그럴 때 좀 더 예배 드릴 걸, 내가 좀 더 선한 삶을 살 걸,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줄 걸. 사랑이란 잘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 말씀 잘 못하시죠? 옛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뻑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사랑이 무엇인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백을 하지 않아도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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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쳐도 잘되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도모하고 돕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내가 정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옳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회방하면 아니 됩니다.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밑에 우리의 씨름입니다. 성경에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게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마치 독립이 뭐고 그냥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독립이 뭐가 중요하냐, 그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대통령 아무나 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다가 전염병 걸려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죽으면 어떡할 건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주 무시한 생각입니다. 아주 저급한 생각입니다. 뭐가 가냐면 길 걸어갈 때 넙죽넙죽 줍니다. 야구르트 주고 껌도 주고 사탕 주는 거 넙죽넙죽 받아 먹습니다.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여자들, 남자가 선물 사주니까 와 좋아가지고 술 한잔 하자, 차 한잔 하자, 넙죽넙죽 먹으면 안 돼요. 기절하면 어떡할 건데, 의식을 잃으면 어떡할 건데.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적에 못 먹어도 배워라. 배워야 돼.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커야죠. 아니, 그만 먹어라. 자꾸 보면 뭐랍니까? 어른들이 야 그만 처먹어 그러잖아요. 그만 먹어. 공부해야 된다.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 아이고, 글이 뭐가 중요합니까? 글이 뭐가 중요합니까? 말만 하면 되지. 글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조선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편찬했을 때 그 뭐한다고 그 훈민정음 그 나라 말씀이 그 뭐한다고 그걸 배워야 되냐.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나 임금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이 땅, 이 조선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 글을 쓰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날에 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사상과 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조선을 향한 이 조선 땅에서 피어나는 고유의 뭐라고 그럴까? 고유의 그 유산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존재를 할 수 있고, 저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안 받아도 이 한반도는 중국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못 먹어도 배우라 한 것입니다. 어른들 맞죠? 못 먹어도 배우라. 그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어릴 적에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노예로 살아간다. 종으로 살아간다. 지금은 표가 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망한다. 나중에 큰일 난다. 배워야 돼. 배워야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면 좋은데,
저 우리 어릴 적에 어땠습니까? 교회 초코바이 주면 가는 겁니다. 초코바이 주면 가고 아이스크림 주면 가고, 어릴 적엔 그게 좋은데 커보세요. 달라집니다. 초코바이 준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준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한때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한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을 잘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것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역사만 계속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 했습니다. 사상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정신입니다. 정신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귀신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있는데 사단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한테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서는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귀신은 무섭습니다. 끔찍하고. 그러나 사단은 무섭고 끔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 보신 분 계세요? 보았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히 눌려보셨습니까? 가히 눌려보면 무섭습니다. 근데 그 가히는 사단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누르는 겁니다. 귀신 지구촌에 있는 귀신을 다 모아도 사단 한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그 사단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릇을 깨게 만듭니다. 다시는 재생시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10대, 20대 인생을 뺏어버립니다. 나중에 50대, 60대, 70대 돼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인생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아주 귀한 젊음의 그 시간을 사단은 뺏어가 버립니다. 그 젊음을 어떻게? 오직, 한번 보세요.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 계속 좀 올려주세요. 오직 젊었을 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저 싸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물질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명예에 빠지게 만듭니다. 권세에 빠지게 만듭니다. 권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저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사람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 안 해도 이미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때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선량한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와 사단이다지만 사단은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나 그렇게 한 적 없어. 이미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10대 때 20대 그 젊음의 그 청춘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라, 나중에 예수님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을 또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좀 이해가십니까?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 좀 해봐, 신앙생활 좀 해봐 해도 어려워요. 왜? 유혹이 많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꽂히기 때문에
유혹과 같기 때문에 나비들이 많이 달라듭니다. 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낙엽인데 뭐 풀이 시들었어요.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 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인생을 다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젊었을 때 그 길을 간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찬양을 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아이를 잡고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차가 닿습니다. 그 아이가 지나갈 때까지 빨간불이라도 애가 손 들고 갑니다. 엄마가 그 손 잡고 갑니다. 근데 아이 없이 엄마가 혼자서, 저 여자 저 집에 밥 안 하고 저 왜 나와가지고부터 시작해서 뚱뚱하다는 둥, 뚱뚱하니까 느리지 부터 시작해서 못생기니까 느리지, 저 남자 저 배가 저리 나오니까 느리지 부터 시작해서 저 걷는 거 봐라, 저 술 처먹었나 부터 시작해서 오만 소리를 다 컬렉션을 누르고 막 빵빵 누르고 난리가 납니다. 아마 차로 들이밀어 버릴걸요. 옆으로 휙 지나가 버릴걸요. 그러나 아이가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어때요? 부모님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비켜줍니다. 아이가 지금 아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길이 열립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타이타닉 뿐만 아니라 우리 여객선이나 뭐 재난 사고 났을 때 누굴 제일 먼저 구합니까?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치입니다. 삶의 이치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품에 못 안기게 하는 사단은 그 일을 합니다. 젊었을 때, 어릴 적에 하나님 품에 못 안기게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와 오늘 한턱 낼게, 넥타이가 어때? 머리띠로 바뀌죠. 그죠? 춤추고 놀고 그러길 원합니다. 물론 한 번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괴로우니까 풀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생활이 되면 아니 됩니다. 근데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쁜 자매가, 멋있는 남자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합니다. 반주를 합니다. 음식을 합니다. 사회를 봅니다. 교회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위원이 되어서 돕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격인 겁니다. 충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이 볼 때는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 이미 전쟁에서 진 겁니다. 사단은 이미 전쟁에서 진 겁니다. 잔치를 하면 어때요? 잔치를 하면 그 잔치에 수류탄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잔치니까. 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사단은 꼼짝을 못합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사단이 주춤합니다. 왕이 생일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웃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혼인잔치가 벌어져 버리면 사단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곳에서 풍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고 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건 충격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구 돈 안 벌고 뭐하나 할 짓 없다 하겠지만 사단이 볼 때는 충격입니다. 충격의 충격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와 문화 움직이는 것은 모든 움직이는 것은 예술이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돌리자. 이걸 깨닫고 문화 예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면 충격인 겁니다.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도 젊은이들이 노인잔치가 아니라 노인중에 나이든 사람이 나와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한다. 젊은이들이 서로 단합하고 화합을 한다. 이건 충격인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고지식 하신 어른들은 뭐라 했어요? 딴 따라라 했죠? 딴 따라. 교회에서 드럼 치지 마라, 교회에서 북 치지 마라, 피아노 치지 마라,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본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쉽게 말씀을 풀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 자, 아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자, 성현이, 승민이 잘 들어야 돼요. 민기, 진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덩치가 작아요. 키도 작고, 아이는 커. 밥도 잘 먹고, 엄마 아빠가 부자라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영양제도 먹고 잘 커. 근데 이 아이는 작아. 이미 누가 이겼습니까? 이 아이가 이긴 겁니다. 이 아이 태어날 때는 이 아이가 이긴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몸은 작고 몸집은 작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판검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 나 경찰이 돼야 되겠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나는 부모님 잘 말해서 너무 좋아. 나중에 유산 물려받고 빌딩 물려받고 나 차도 부모님 차가 10대 20대 되니까 다 물려받고 땅도 물려받고 난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한 아이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더 성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상과 정신이 커지는 겁니다. 사상과 정신. 우리 여성들, 우리 태어날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 친한 친구가 너무 예뻐. 그럼 난 너무 못났어. 그거 어떻게 따라갈 거야? 성행한다고 잠시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쁜 겁니다. 마음을 예쁘게 또 예쁘게 또 예쁘게. 그러면 얼굴 예쁜 이 아이보다 내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에이 지지배, 나보다 예쁘다니. 그리고 뒤돌아서서 막 헐뜯기 시작합니다. 저 가스나 저거 있잖아. 못됐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요. 진짜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예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이 60이 되고 70이 돼서 골골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년 인생인데 90되어서 80되어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에 치료비가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적금 든 것이 없어도 어때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 사람은 휠체어 타고 다니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나는 차가 없어. 그러나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자, 요즘 차 운전하시면 다 차가 있죠? 김산 집사님, 1년에 딱지 몇 개 날라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30개. 예? 서너 개 한 잔 5만 원짜리 칠까요? 예? 5만 원이면 15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5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양호한 편입니다. 한 달에 석 장, 넉 장 날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맞죠? 한 달에 서너 장 날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이면 100만 원, 120만 원이요. 10년이면 12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을 낼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고 자기의 사성과 정신, 교통 법규를 지키는데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교통 위반해가지고 경찰한테 안 걸리는 그런 싸움을 하지 마시고, 경찰하고 부딪혔을 때 경찰하고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나는 위반했니 안 했니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 싸움이 아니라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요.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운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년에 10만 원 냅니다. 1년에 10만 원, 1년에 10만 원이면 10년이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 더 내겠습니까? 저는 더 낸다고 봅니다. 이걸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돈 번다고 혈안이 돼 있죠. 돈 번다고 혈안이 돼. 돈은 물새듯이 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 새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이며,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이며, 형제를 함부로 욕하지 말 것이며. 왜? 말씀의 법을 어기면 벌금 내야 됩니다. 저 국가에게, 정부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받아갑니다. 사단이 벌금 내게 자꾸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더라도 쌤쌤이가 되어버립니다. 혀를 금할 줄 아셔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면 내 벌금입니다. 치료비 물려줘야 합니다. 나 진짜 안 때렸는데요. 안 때렸다 할지라도 저주하게 되면, 사람을 거짓으로 참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범칙금이 날라오는, 영적인 범칙금이 날라오는 겁니다.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졌다. 교만하게 되면 이미 장독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반드시 하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늘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야, 하늘 앞에 고개 잘 숙이네. 근데 사람한테 왜 저래? 아니요. 하늘 앞에 순종이 아니라 그냥 제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인다. 진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고개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국가를 사랑한다. 나는 정치인이 되어서,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는 장관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나는 국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한평생 나는 국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는 사람,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 국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백성한테, 국민한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국민을 위해서 살아오는 사람이 누군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는 뭡니까? 투표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찍을 사람 없으면 여러분 이름 옆에 딱 찍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치중하게 되면 사단과 싸우는 것, 사단하고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건데? 못 이겨요. 혈과 육의 그 싸움, 혈기를 가지고 사단하고 싸우면 못 이깁니다. 이길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 못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하나님의 힘을 빌린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임마누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고 싶다면, 진짜 주먹쟁이가 되고 싶다면, 나 진짜 주먹쟁이 되고 싶다, 나 진짜 싸워서 이기고 싶다, 나 진짜 강해지고 싶다, 나 진짜 잘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에 잘못 끼어들면 인생과 운명의 모든 것이 다 돌아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공든탑이 왜 무너집니까? 싸움에 무너지는 겁니다. 싸움은 그냥 일어납니까? 마음을 잘못 먹고 혈기를 내고 참지 못하면 그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정말 잘 살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떡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답게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을 받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한다면 통곡할 일입니다. 먼저 된 자들, 먼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저희들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사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미리 정성을 쌓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화를 다 빗겨갈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일은 주께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의 삶, 교회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장명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해 주셔서 꼭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꼭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